이런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하는 중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이미 승리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미세먼지가 심할지라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혹독할지라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배자의 삶을 사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영희 집사님이 참 불의의 순간, 일순간에 탁 잘못 딛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다리가 부러져서 수술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주일날 문자를 이제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두 다리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다시 한번 깊게 느끼게 되었다. 우리 집사님의 다리 어서속히 탁 붙어서 세계를 골짜기에 마른 뼈를 하나님께서 군대를 이루신 것처럼 속히 아물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사모하는 예배의 자리에 어서속히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하여 쉼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악보에 보면은 반드시 쉼표가 있어요. 우리 찬송가에는 쉼표가 없는 곡들도 있습니다만은 알아서들 쉬셔라. 아마 작곡가가 그러지 않았을까. 성도님들의 형편에 맞게 알아서 쉬시오라고 쉼표를 표기하지 않은 것 같은데 긴 악보들을 보면 반드시 쉼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어야 할 때 쉬어주고 이어서 불러야 할 때 쉬게 되면 그 원래 작곡자가 의도한 것, 그 의도한 것하고 다른 그런 음악이 표현이 돼요.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반드시 쉼표를 찍어 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온 쉼표도 있고 4번 쉬는 쉼표도 있고 2번 쉬는 쉼표도 있고 그러니까 2박자, 4박자를 쉬라는 표도 있고 2박자만 쉬라는 것도 있고 잠깐 쉬라는 것도 있고 그런 표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사역을 보면 마치 쉼표와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 답답하고 눈물 나고 안타까운 순간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때는 어느 때죠?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때. 내가 진실로 말했는데 그게 상대방에게 왜곡될 때. 그때 굉장히 마음이 어렵겠죠. 오늘 우리 주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주님은 성품 자체가 진실이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거짓말을 못 하세요. 그냥 성품 자체가 거짓말을 못 하시는 성품이에요. 진실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어떨까요? 진실하지 못해요. 제가 여기서 우리 권사님에게 전한 이야기를 뒤에 계신 권사님에게 뒤돌아서 하라 그러면 반드시 어느 부분일지라도 더해지거나 빼지는 거예요. 아무리 진실하게 우리가 글을 써서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보태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멀쩡한 사람을 갑자기 이상한 사람 만들기도 하고 그게 우리 인간의 관계예요.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최근에도 어떤 그런 일련의 일들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닌데 어떤 분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반드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 것 쭉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오해할 만한 어떤 일들이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도 이렇게 보태지는 거예요. 깨달은 게 무엇이냐? 우리가 불필요한 것은 깊게 들을 필요도 없고 그것을 그렇게 크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내가 아니면 아닌 거고 상대방이 나를 오해를 하든지 말든지 그 억울할 것도 없고 또 그것을 그렇다고 또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자꾸만 부풀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진실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일도 없고 거짓을 말할래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성향 자체가
아니 그냥 그 자체예요. 진실 자체.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안전한 우리 주님의 품에서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똑같으신 분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으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진실하지 못하고 보태지는 거 좋아하고 무엇인가가 착오가 있지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절대 그럴 일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사역을 잠깐 본문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의 가운데에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유대인의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잠시 쉬고 계신 거예요. 머무르고 계시는 거예요. 진행하지 않고 음악을 계속 음표를 따라 노래를 하지 않고 쉼표. 왜 그렇죠? 오늘 우리 주님의 쉼표는 무엇을 의미하죠? 아무리 진실을 말씀하셔도, 아무리 우리 주님이 사실을 말씀하셔도 죽이려고 하니까. 앞에 53절 보실까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선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 어떤 문제든 예외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이 기가 막힌 현실도 우리 주님을 딱 갖다 대입을 시키면 다 이해하게 돼요. 이해하게 돼요. 이 환경, 이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죠? 진실이신 우리 주님이, 거짓이 오류가 전혀 없으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실만을 말씀하셨는데도 그게 받아들여졌나요? 거짓과 위선과 기만과 온갖 악한 것, 인간의 본성에 의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게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진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것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다 같이, 죄라고 하는 것은 확장성이 있고 전염성이 있어요. 같이 자꾸만 옮겨지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하시고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에게 딱 붙어 있어서 주님이 사셨던 삶을 우리도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피하여 잠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고 계셨어요. 머무시는 동안 주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사람들을 피해서 막 지금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무슨 사건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세상에서 이보다 더한 일을 한 사람은 없었어요. 죽은 자를, 죽은 지 나흘이라 되는 자를 살린 이 사건은 아무도 행한 일이 없었던, 인류의 창조 이래로,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이런 역사는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땅에 오셔서 성자 예수님이 드러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주님에게 어떤 대우를 하는 거죠?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만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한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짓된 자를 분별하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분별하고 우리는 주님에게 딱 붙어 있어서 주님과 연합이 되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누구였죠? 제자들이 변덕을 부리고 주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순간이 있었을지라도 오늘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우리 주님이 거기 머무르셨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의 위로는 누구였을까요? 그래도 소수이지만 함께 하고 있는 제자들, 그들과 함께 머무르시면서 위안을 얻지 않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곁에 딱 붙어 있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55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자, 여러분 보세요. 유월절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희생제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얻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에요. 예표예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게 유월절이에요. 구약의 유월절 제사 제도가. 그런데 이들은 유월절이 되면, 매년 유월절이 되면 습관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눈먼 것, 저는 것,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당대를 명확하게 고발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받지도 못할 그 제사, 그러고 나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줄로 알고 내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된 줄로 알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있는 그런 유대인들의 형식주의, 빠져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여실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찐빵 안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찐빵을 먹죠? 그 안에 있는 단팥 때문에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알맹이를 둘러싸고 있는 것, 곁다리로 그 알맹이를 먹다가 찐빵이라고 하는 것을 먹을 때는 그 단팥의 맛을 먹기 위해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란에는 반드시 노른자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노른자위 없는 계란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노른자위가 생명체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된, 예수 그리스도가 상관없는 유월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정작 유월절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은 다른 곳에 가셔서 피신해 가신 거예요. 사실은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하셔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도 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 설교도 하시고 하셔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잡히면 안 되는 시간인지라 다른 곳에 가셔서 쉬고, 진행하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잠시 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유대교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뒷절에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그들이 예수, 5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자, 예수님을 찾았어요. 왜 찾았습니까? 찾은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자, 57절에 답을 주고 있어요.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예수님을 왜 찾아요? 예수님을 잡아서 신고하려고. 신고하면 무엇인가가 생길까 하여. 자,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잡아오라 하였죠? 죽이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유월절의 주인공이세요. 유월절의 주인공이셔야 유월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한 주인공으로서의 그 사역 때문에 유월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예수님을 찾는데 무엇 때문에 찾을까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내 득을 취하고자 한다면 오늘 이들이나 다를 바가 무엇이 있죠? 여러분, 지금 이때는 그래도 이해가 가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 이해할 수 있죠? 아직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고 성령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고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그 약속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오셨지만 아직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이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죠? 이 시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시대 이제 우리는 이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왜냐? 이들은 나중에 다시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3,000명, 5,000명 모였을 때에 그때 설교하면서 그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이래가지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러한 행동을 했던 자들도 오순절에 그 설교,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듣고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 이후에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으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이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하여 혹독하게 자기 자신을 깎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한 것들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올려드리고 정말 씨름하면서 믿어지지 않는 둔탁한 우리의 그 아주 딱딱해진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때리고 징을 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도록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와 기한이 있는 겁니다. 씨를 뿌려야 할 때가 있고 여러분 걸음을 주어야 할 때가 있고 이번에 지금은 어떤 철이냐면요. 농번기로 돌아가는데 모짜리 판에다가 이제 이 벽실을 심어가지고 지금 모짜리 판을 일구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우리 이제 김선아 집사님이 다녀왔죠. 그거 모짜리 판 만드느라고. 제가 시골에 살 때의 그거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요즘들은 많이 이런 이제 막 농기구들도 발달이 되고 또 뭐 벼 이삭하는 거나 심는 거나 뭐 심는 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기계의 도움을 그러지 않으면 농사를 또 지을 수가 없죠. 시골에 어르신들이 많지 않고 젊은이들이 또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아무튼 이번에 그 모짜리판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모짜리판을 잘 이렇게 일구어 가지고요. 이게 조금 이렇게 싹이 나잖아요. 조금 싹이 나면은 흙을 막 섞는데요. 흙을 막 섞어 가지고 그리고서는 이제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막 한꺼번에 많이 난데 잘 섞이지 않으면. 근데 그 섞는 과정에서 이거를 막 섞는 과정에서 그렇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기계가 해주지를 못한대요. 씨알하고 여러분 벽실을 심었어요. 그러면 싹이 튼단 말이에요. 싹이 이렇게 트게 되면 흙하고 막 섞는데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죠? 땅의 흙에서 지음받은 인생들이에요. 씨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과 우리가 막 짓이겨지는 시간이에요. 땅이 막 짓이겨지고 막 으깨지고 씨가 뭘 했어요? 씨도 땅 속에 들어가서 터지는 깨지는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씨알만 그래요? 흙도 같이 막 버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막 버무려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심게 되는데 절대로 씨알이 흙이 없이 여러분 땅이 없이 열매 못 맺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땅은 뭐예요? 우리의 심령이에요. 우리의 밭이에요. 밭이 없는데 사람이 없는데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그게 연합이에요. 씨알이신 주님이 우리의 땅 속에 들어가서 우리도 같이 으깨지고 바스러지고 깨어져야 싹이 나고 또 그 싹이 난 것도 또 다시 으깨지고 같이 버무려져서 땅에 심을 때요. 이번에 또 새로운 걸 알았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 어머,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 벼가 있잖아요. 원줄기 있죠. 원줄기에서 이게 아버지가 이렇게 뾰족이 이제 이게 원줄기예요. 가지가 나가잖아요. 이건 아들이에요. 그 밑에 있잖아요. 이게 손주예요. 3, 4대가요. 이게 같이 이렇게 맺혀 있는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옥수수가 178개라 그랬나? 한 300알 정도. 이 한 가지에서요. 아버지가 딱 이렇게 이제 제대로 씨가 이렇게 하고 모짜리판에서도 잘 하고 해가지고 이제 다 옮겨 심었어요. 잘 정렬이 돼서 옮겨 심었는데 아버지가 삐쭉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아들 가지가 나가게 되면 거기서 손주들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죽어지신 거예요. 오늘의 이 쉼표를 보세요.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알아먹지를 못해요. 여러분, 씨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굴러다니는 거에 불과해요. 그런데 땅 속에 들어가서 죽었을 때 장래 형체가 나타나므로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깨갱하는 거죠. 아, 벽씨였네. 이건 옥수씨였네. 이거는 뭐 팥이었네. 뭐 꾀였네. 이러고 그러잖아요.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미리 다 썩어지지도 않고 죽어지지도 않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려고 하니 무엇을 증명하죠? 내 육성, 내 자아, 내 의. 주님은 안 보이고 내 자아와 내 의와 내 교만과 이러한 것들로 나를 증명하게 되니까 세상은 어떻죠? 악취가 나서 진동하는 거예요. 악취가 나서 진동. 오늘 우리 주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주인공이 되셔야 하나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새 생명을 얻기 위하여 찾아다니는 게 아닌, 잘 들으세요. 오늘 이 시대에도 예외가 아니라 말이에요.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이유가 잡아서 고발하고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자기들의 믿음이 특심한 것처럼 신성모독했다라고 하지만 성경을 알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인간들의 결과가 결국 이와 같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씨알이 떨어져서 하나가 뾰족 나오면 그 다음 가지가 있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는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도 무엇을 묵상해야 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뭘까?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자기의 득을 구하고자 하는 자들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57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요한일서는 우리 주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동일한 기록자이죠. 예수님에 대하여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5장 1절서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유대인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쫓아다닌 이유가 뭐예요? 그냥 육신적인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성 모독을 하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사람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에 대한 것을 수없이 증언하셨어요. 말씀으로도 증언하셨고 행동으로도 보이셨어요.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어때요? 이들이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려서 어떤 사람은 그러거든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 내가 믿을 거야. 과연 믿을까요? 에이, 원래 죽지 않았어. 또 다른 변명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본다 할지라도 믿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본성이라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모든 주님의 사역,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과 재림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고난 중에도 잘 견뎌냈던 사도 요한이 목격자로서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구원자, 메시아,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지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의 오늘 불행이 무엇이었어요? 나중에 회개했으면 이들도 구원받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으면 구원과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성경도 알았습니다. 마음속에 성경도 간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육화되지 못한 거예요. 믿지를 못한 거예요. 보지를 못한 거예요. 눈은 떠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변명할 수 없고 핑계할 수 없는 게 무엇이라고요? 주님이 다 완성해 놓으셨고 성령님까지 오셔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엄중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지막 시대에 저들이 성결하게 하려고 6월절에 갔지만 성결케 하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잡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결케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결케 되어야 천국에 가는 것이고 성결케 되었다는 것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았다는 것과 다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입니다. 깨끗게 씻김을 받은 자라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오늘 요한이 뭐라고 증언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게 뭐예요?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당연히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도 복잡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적 신앙이라고 하는 게 기록된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되고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확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아는 것도 없고 뭐 배운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워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포함되는 거예요. 박사님들에게도 다 그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들은 막 박사학위를 못 받은 분 보면 막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이신 거예요. 의사라면 의학 그쪽의 전문가이신 거예요. 법조인이라면 그 분야의 전문가인 거예요. 우리들은 어디에 전문가여야 돼요? 여러분이 신학을 안 했어도 성경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신학교를 안 갔어도 여러분 이상한 소리들은 들어가지고 이상한 길로 갈 거면 신학교 안 가는 게 나아요. 성경 제대로 배우고 성경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서 바르게 믿고 여러분의 생명을 얻고 여러분만이 아니라 자녀들이 손주들이 벽시 하나에서 나가지고 300알을 낳는다고 하는데 그 정도 열매를 우리도 맺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디모데에게. 너는 내게서 들은 바울에게서 들은 바 디모데에게 명하는데 자 바울, 디모데 그 다음에 여러 증인들 앞에서 증거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중에 또 구원받을 자가 충성스러운 자들이 또 나올 거라 그랬어요. 4대를 책임져야 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4대는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에게 전도했든지 친구에게 전도했든지 그 친구가 또 누구에게 다단계 보면 아마 여기서 성경에서 배워간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면 막 기하급수적으로 최소한 여러분 주변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에게 전도를 했나? 우리 교회에는 나오지 않지만 또 여러분의 직계 가족까지는 아니어도 아주 최고로 쇄심줄이 누구냐면 직계 가족들이에요. 옛날에 제가 그 결혼 신혼 초에 살던 집주인, 전세 살던 집주인 집사님이 계셨어요. 장로님 딸이었거든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지독하게 신앙 훈련을 시켜가지고 지겨워서 일부러 안 믿는 사람한테 아버지 약 올르라고 안 믿는 사람한테 시집을 갔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안 믿는 집에 시집을 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젊은 아가씨들이 안 믿는 집에 시집 간다고 그러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거라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받았는지. 그런데요, 마지막 18년 동안인가 그 가족을 전도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전도를 했어요. 시어머니 뭐 하여간 뭐 그 가족들을 다 전도했어요. 맨 마지막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남편이에요. 그러면서 가장 힘든 사람이 남편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참 감사하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신이 바짝 난 거죠. 이러다가는 아버지 아주 그냥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안 믿는 집에 시집 갔는데 가보니까 큰일 나겠더라는 거죠. 정신 차리고 전도를 하여서 온 가족을 다 구원을 시켰어요. 제일 힘든 사람 남편이다. 절대로 안 믿는 사람한테 시집 가지 말라고 자기는 쫓아다니면서 그럴 거다 라는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생명은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계명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계명하면 묵직하게 다가와요. 일단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러니까 뭐 해라 해라, 또 그거는 하라는 거는 또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는 하고 싶은 건데,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은 건데 하지 말라 그러고, 하라고 하는 것은 또 부담이 되고,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아라, 나 쓸 게 많은데 10의 1조 해라. 말라기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디 성경에 10의 1조 하지 말라 그랬냐?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 뱅 오십시오. 가진 것 전부 다 바쳤어요. 10의 1조 정도가 아니에요. 왜 그렇죠? 내 생명의 값을 주님의 생명의 값을 주시고 나의 생명의 값에 지불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나는 내 소유가 아니구나, 하나님 거구나 하니까 이 사랑을 알게 되는 사람은요, 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께 드리고 싶어 못 견디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결정체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생명을 구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뭐예요? 율법적 신앙을 가지고요, 그 율법을 주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결국 죽여버렸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계명들이 무거운 것이었어요.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 이 시대는 어때요? 유대인들과 같은 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무거운 게 아니라고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일, 봉사를 하는 일, 전도를 하는 일, 모든 일들을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목격자의 증언, 자기가 경험한 증인의 증언입니다. 요한이 이걸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보실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 이긴다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라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오늘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요한일서의 말씀을 소개해 드렸냐면, 유대인들은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이는 성령, 뭐라 그랬습니까?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날 배웠잖아요. 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포로가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한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자 예수님, 진리이신 성령님, 물과 피로 육체를 입고 계신 거죠. 한 분이신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시 돌아갑니다. 이들은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자칫 우리의 신앙이 반쪽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도 알고 신약의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도 아는데 동일하신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이 삼위일체적 신앙이 없다면 여러분 점 하나가 잘못 찍어도 여러분 무엇 의미가 달라지고 무엇을 말하려는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잘 아시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들을 보면서 안타깝다 답답하다 할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과연 나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적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들을 지키며 내가 그 안에 이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을 통하여 확증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천상의 삶을 이미 이 땅에서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의 믿음이니라. 뭘 믿는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구원 얻을 길을 열어놓으실 뿐만 아니라 능히 그 길을 따르도록 성령님, 보이지 않으시나 인격이신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시니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신비스럽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격할 수밖에 없다. 환경이 어떠하든 세상이 어떠하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정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죽이려고 찾는 자들이 아니라 이용하려고 찾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하여 죄사함 얻은 저희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여 주님을 찾고 아니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